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국에 집회가 있는 곳마다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고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시편 136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6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장 전체를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번 주간에 전국의 많은 곳에서 또 해외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교회당에서는 방배 직장인 집회를 우병수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집회로 낮에는 정성호 전도사님께서, 저녁에는 사공경수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홍콩에서 선교 중이십니다.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은 순천교회에서, 오세일 목사님은 경기 광주교회에서 집회 중이십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136편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은 대할렐시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찬양이라고 하는 뜻인데, 크게 찬양하는 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또는 공공 예배 때, 또 절기를 지킬 때 이 시편 136편을 아주 자주 노래하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6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하나님이신지를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보존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의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은 아마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오는 생각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 그 감사한 마음이 좀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이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중에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홍수가 지난 뒤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걸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뜻이 잊어버린, 그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그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잊어버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창성케 해주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창성함. 요셉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쓰임받은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힘있게 사냐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충만한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 감사함이 희미한 사람은 열심히 살 힘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충만케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자라면은 말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면서 또는 먹을 걸 주면서 이제 말을 이제 연습시킵니다. 자, 감사합니다라고 해보라고, 고맙습니다라고 해보라고 자꾸 시키죠. 왜냐하면은 감사함을 알아야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아는 그 사람이 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줘도 도대체가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한 사람, 항상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인생을 살고 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시편 136편의 이 찬송시도 보면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한 절에 한 번씩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우선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시편 136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조물주, 창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겁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광대한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아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밤하늘의 별들을 무수히 많이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올라오는 생각 중에 또 한 가지가, 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구나. 84년도 10월 16일 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연수 얘기하니까 참 좀 부끄럽습니다. 서울 방배동교회, 제가 서울교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상담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당 문 밖을 나섰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도로 옆으로 쫙 펴 있었습니다. 다른 거 기억 안 납니다. 코스모스 본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가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면서 마치 나 구원받은 걸 얼마나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처럼, 야, 저 코스모스가 하나님 솜씨로 만드신 거 맞구나. 저는 이제까지 코스모스 그렇게 자세히 본 적 처음이었습니다. 늘 그냥 그렇게 있는 줄 알았던 코스모스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코스모스도 내가 구원받은 걸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아마 구원을 받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저 하늘의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저 태양을 왜 만드셨을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 맞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내가 없다면 저 태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밤하늘의 달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걸 알 때에 감사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을 때 또 감사함이 넘칩니다.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 그러죠. 진짜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확률, 즉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확률이 3억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찬란하게 데뷔를 한 겁니다. 이 세상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엄청난 경쟁률 속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하고 비교해 보니까 37배나 어려운 확률입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지문이 없습니다. 손에 지문이 없는데 지문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지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끄러집니다. 물건을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손에 지문 있는 거 잘 생각 안 하고 살아가죠. 사람 지문이 개인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 몸속에, 내 몸속에 지문도 새겨 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일일이 다르게, 특별하게. 그리고 땀샘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기가 스며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문만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좀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발바닥에 지문 있는 거 아세요? 발바닥 관심 별로 없죠. 발바닥 자세히 오늘 저녁에 발 씻고 나서 보십시오. 발바닥에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없으면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 손바닥, 발바닥에도 지문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 영혼이 이를 잘하나이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몸에 70조에서 100조의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포를 결합시켜가지고 이런 생명체를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괜히 이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그리고 또 나를
또 구원받은 가정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맞는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축구 선수의 꿈은 국가대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죠. 월드컵 나가는 것을 아주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나가가지고 골을 하나 넣는다든지 뭐 그 공을 잘 차가지고 아주 이제 이름이 이제 그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대스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출세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의 꿈은 국가대표 되는 거고 월드컵 나가는 겁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괜히 나 국가대표 뽑아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괜히 월드컵 나가가지고 한번 졌더니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축구 선수는 없죠. 질 때 지더라도 최선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수들이 졌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최선 다하면 박수 쳐줍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국가대표보다 더 어려운 관문을 뚫고 발탁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괜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고 괜히 나를 국가대표 시켜가지고 이 고생시킨다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좀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부지런히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 시편 136장 10절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그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진 것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그 마귀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은 뒤에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뒤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 기쁜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30년 이상 교회당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니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집에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께 드려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한 번도 성경책을 펼쳐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교회당 문턱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하자도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136편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시편 11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12절 116장 12절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긴 어떤 재벌이 와서 그의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재기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사업 자금까지 미뤄줬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생활은 보답하는 삶인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큰 사람은 보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답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시고 그들의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기어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른 건 다 감사가 쉽게 되는데 언뜻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16절인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아주 힘든 곳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것, 감사한 것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40년간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광야 통과하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그들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통과시키면서 그들을 정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 같은 오합지졸 같은 삶을 살다가 가나안 들어갔을 겁니다. 결국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악한 7 족속들에게 전쟁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아마 졌을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 광야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평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고난의 길인 겁니다. 사실 광야의 길인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심으로, 신앙생활의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경건의 연습이고 신앙생활은 훈련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초대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11장 2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여기에도 보면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기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자 성령 행전인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밖으로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교리,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쓰임을 받았고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바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말씀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수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전국의 교회,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우리 교회 숫자보다 훨씬 많은, 아마 비교 안 될 만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도 한때는 이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나왔습니다. 함께 교제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 친구들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찍은 사진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그 중에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구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서 부르시고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임원의 직분을 맡기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신 걸 생각하면은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은혜의 선물로 된 겁니다. 우리가 일꾼 될 자격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방배동 교회당 마룻바닥에 제 눈물이 지금도 아마 이렇게 흔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구원관증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과정이 사실 좀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구원을 받고도 주님 교회를 또 떠나본 적도 있습니다. 겪을 건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받으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또 교제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교제를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간 곳이 청년의 교제였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전에 있는,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의 교제를 갔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30여 명 정도 형제 자매들이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 둘러 앉은 그곳에 이렇게 제가 앉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집에 돌아왔다.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세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집에 돌아왔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저에게 교사 봉사를 좀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어떤 것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없었지만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그 교사 봉사, 그 교사들이 모인 그 준비하는 모임에 제가 참여했을 때 정말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그 회의의 어떤 내용들은 그다지 큰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살았던 제가 볼 때는 좀 작아 보이는 큰 일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진지하게 의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 거룩한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여기 앉았구나. 이걸 생각할 때 정말 가슴 미어지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감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복음 전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내 일을 해다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개 목사님께서 저를 상담으로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어떤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은 혹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나보고 찬양대 하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 전도사님이 전화 와서 내년에 조장하래. 사람이 어떤 봉사를, 어떤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그 봉사나 그 직분을
끝까지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개 중에 한 마리가 토끼를 봤답니다. 그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향해서 이제 지저대면서 쫓아가는데 나머지 개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막 산길을 막 넘고 막 개울을 건너서 이제 막 토끼를 쫓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다른 개들은 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떤 개일까요? 처음에 토끼 본 개.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 안 한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봉사나 우리가 받은 직분을 주님이 내게 직접 주셨다고 생각하면 혹 어떤 어려운 일이 중간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친히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내게 부탁하고 사람이 내게 맡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있으면 혹 중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봉사와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일꾼 삼아 주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언뜻 보면 확연하게 차이 안 납니다. 말을 들어보고 생활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아주 확연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 날 때가 언제냐면은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 앞에 서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죽음도 이기게 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구원받은 것이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최선 다해서 살아온 이것이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그 길목을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죽음을 건너가지 않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생명의 빛에 소개된 한 어르신의 시가 기억이 나서 적어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시. 그분에게 제가 사전 양해를 안 구하고 이렇게 읽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 언젠가 심장이 고동을 멈추고 조용히 내려감긴 두 눈 다시 뜨지 않거든. 너 슬픔에 겨워 울지 말라. 주 예수를 만나 복받은 나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무거운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의 그 집 본향으로 가리니 나 가는 길 축복하라. 송축하라.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의 인도 따라 멀고 험난한 인생 여정 즐거이 마쳤노라. 하지만 나 이제 시작의 문턱에서 되돌아보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됨을 알고도 이 땅에서 갚지 못한 영생의 그 은혜 저 하늘에서 기어코 갚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눈물을 거두고 안식을 기뻐하라. 부디 너 부질없는 그 통곡 소리로 내 평강의 깊은 잠, 이 은혜의 단잠을 깨우지 말라. 믿음으로 쓰신 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죽음도 이기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말하면서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언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불만이 올라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볼 때,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볼 때 마음속에 불평 올라옵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37편) 1절 827페이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마음속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나는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잘 풀리는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몸도 아픈데 구원받지 않은 저 일가 친척들은 어찌 저렇게 잘 살아갈꼬. 참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올라올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이 모든 땅을 네게 주겠노라. 그리고 네 자손을 아주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단들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 나왔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천사 둘만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온 목적은 소돔 고모라 성의 악을 보고 심판하러 온 겁니다. 그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심령 상했습니다.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평강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장막에 살았지만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러 오셨습니다. 조카 롯은 성에 살았습니다. 성은 평안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친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온 목적은 심판을 경고하러 왔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장망성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자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외롭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지는 몰라도 약속을 바라보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장 8절
880페이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의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뻤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고난이 시작되니까 금세 불평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불평이 올라오냐면은 세상 바라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불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너무 멀게 느껴졌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음 바뀌어서 어제까지 찬양하다가 오늘은 아주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해방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불평 불만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부인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제 집에서 남편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밖에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만 그 밤중에 집에 그 켜놓은 촛불을 아이가 실수로 넘어뜨려가지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이 아주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이 아내가 아주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은 풍랑 만나서 돌아오지 않지, 집은 완전히 홀라당 다 타버렸지.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날이 새자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칠흑 같은 밤중에 이제 막 풍랑 파도와 막 싸우고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환한 불꽃이 타오르더라는 겁니다. 저기가 육지구나. 그래서 그 불 꺼지기 전에 그 육지를 향해서 막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배를 몰아왔다는 겁니다. 파도를 이기면서.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보니까 자기 집 탄 겁니다. 자기 집 탔기 때문에 남편 살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일만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으면 쓰다 그러고 물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춥다 그러고 덥다 그러고 뭐 부추가 생각난다 그러고 마늘이 생각난다 그러고 여하튼 막 할 수 있는 불평불만은 다 했습니다. 조금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계속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광야 같은 그 거칠고 그 건조하고 그 위험한 그 광야를 헤매이며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가나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편 106장 1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여기 보면은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까? 자기 레위 족속인데, 그런데 아론 직계 구속이 아닌 레위 족속들은 이 성막을 철거하고 운반하고 또 설치하고 쉽게 말하자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론 후손 아닌 아론 직계 아닌 모든 레위 자손들은 이런 일들을 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순종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고라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은 내가 누군데 나는 맨날 이런 일만 하느냐, 나도 얼마든지 모세처럼 아론처럼 높이 될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마음이 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대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원망, 불평,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까? 자기를 높일 때, 마음을 높일 때, 교만해질 때 원망과 불평이 틀림없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작 내가 왜 이런 일만 하느냐,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물으면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시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초침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침 아예 없는 시계도 있습니다. 초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교회당 뒤에 있는 시계도 초침이 없습니다. 초침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합니다. 아휴,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하지 말아야지. 초침 이제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시계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분침, 시침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시침 같은 사람도 있고 분침 같은 사람도 있고 초침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드러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그 위치가 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 부지런히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합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합니까? 다 귀합니다. 시계는 시침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침도 필요하고,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건 초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침 같은 사람, 분침 같은 사람보다도 나는 초침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항상 자기 있는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은 왜 시침만 알아주냐고, 왜 나는 한 번도 안 알아주냐고,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시편 106편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어 이제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로다.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는 않을지라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상 숭배 삶이 됩니다. 왜 우상 숭배의 삶에 빠집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낙토는 즐거움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빨리 먹을 거 내놔라, 마실 물 내놔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낙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천국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왜 내 먹을 거 안 줍니까? 왜 입을 거 안 줍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낙토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천국 소망이 희미해지면은 불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떤 해악이 끼쳐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평을 하면 첫째는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이 불평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나마 있었던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심지어 몸에 병도 생깁니다. 불평 불만하면은 병 생깁니다. 생길 겁니다. 우울증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효자였답니다. 첫째 아들은 직업이 뭐냐면은 집신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학신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효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개 어머니는 참 좋겠다고 둘 다 너무너무 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냐면은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립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집신 안 팔리겠네 걱정입니다. 근데 해가 뜨면은 또 남학신이 안 팔립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장사 못 하겠네. 그러니 뭐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효자인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매일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 먹기 달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라고. 해가 뜨면은 우리 집신 파는 우리 큰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고, 또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남학신 만들어 파는 우리 작은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고 일리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불행했다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됐습니까? 마음 하나 바꾼 거, 마음 하나 바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상황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니까 상황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불평을 계속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좀 멀리 있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은 오늘은 왜 이렇게 덥냐고, 오늘은 왜 이렇게 춥냐고, 왜 이렇게 배가 부르냐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고, 짜냐고, 싱겁냐고, 뭐 하여튼 간에 뭐든지 트집 잡아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분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좀 어디 저 이사 가서 따로 살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안 보고 싶을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집 문을 이렇게 조용히 열고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아들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은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돈을 왜 이렇게 못 버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머니는 또 잔소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두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불평하는 소리를 부모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준비했다가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줄지도 모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좀 아버지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정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정말 그 두 자녀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부모가 들었다면 그 마음속에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자식 교육 하나 잘 시켰구나. 아마 계획이 없던 것도 만들어서 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화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말라기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피차에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반드시 들으신다고, 기념책에 기록까지 해놓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마음 속에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 자체가 지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341페이지입니다.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행복해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스탠포드 의학 박사 필립 하터라는 사람이 어떤 계산을 했냐면은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류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를 시킨다면은 배가 부르다.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그러면 50명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배부르죠, 우리? 우리 어떻게 하면은 안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그죠? 우린 진짜 배부른 민족입니다. 50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글자를 안다. 그러면 30명 중에 들어간답니다. 글자 다 아시죠? 70명은 문맹인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다. 잠잘 곳이 있다. 그럼 25명 안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먹을 거 있죠? 잠잘 곳 있죠? 25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도 있고 그리고 잔돈 모아놓는 동전통이 집에 있다. 그러면은 8명 속에 들어간답니다. 100명 중에 상위 8명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1명 안에 들어간답니다. 1%. 내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갖고 있다. 1명 중에 들어간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대학 교육 받고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옛날 삼국시대 왕도 우리처럼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우리처럼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보다도 더 잘 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주신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 자체도 지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불평, 불만하는 것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래 속에 쇳가루가 뿌려져 있다면은 눈으로 아무리 보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 쇳가루를 가려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쇳가루 다 들러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도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할 거리들을 계속 찾아냅니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삶 속에 감사거리를 A4 용지를 내놓고 적어본다면 아마 한 장에 다 못 적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감사할 거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3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간혹 병원에 입원 중인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갑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 받고 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 안에서 감사를 느끼는, 감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때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도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감옥에서 죄수를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찐 영문이지 석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할 일이 더 남아서 나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옥에 가도 감사, 죽어도 감사, 석방돼도 감사. 아마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 성경학자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까지 돈을 털려본 적 없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돈은 가져갔지만은 목숨은 가져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전부를 가져는 갔지만은 많은 돈이 아닌 걸 감사하다. 좀 가난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돈 털린 사람인 게 감사하다. 자기가 도적 아닌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은 틀림없이 감사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형제님에게서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불평을 많이 해서 그 책을 저한테 주신 건 아니고 이런 좋은 책이 있다고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3주, 즉 21일간을 이 불평 없이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는데 보라색 밴드를 하나 차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불평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불평을 했다. 나도 모르게 한 번 불평했다.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밴드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3주간 밴드가 한쪽에서 절대 다른 쪽으로 안 가야 됩니다. 즉 3주간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3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분이 이제 그 저자가 거기 쭉 그 통계를 내는 걸 보니까 보통 3주간 불평 없이 사는 것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 성공할 때까지 걸린 그 기간이 평균 4개월에서 8개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불평 안 하고 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녁이 됐는데 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일 버스 뒤에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참 감사해서 거기 버스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 아이가 5이나 딸린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네, 아이들만 앉히면은 그래도 좀 앉아갈 만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좀 이렇게 아주 좀 체격이 아주 좋은 아주머니였는데 키놓고 아주머니가 비집고 들어서 앉는 바람에 앉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 없이 살아봐야지 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불평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항상 말씀 시간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감사하고 오늘은 구름이 끼어서 시원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빙판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 20명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명 이렇게 오신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까 하고 아주 이렇게 그 기대 반 염려 반으로 목사님 기도를 듣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같이 나쁜 날씨를 1년에 단 한 번 주신 걸 감사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독일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혀암에 걸렸는데 이제 혀를 절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신방을 와가지고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제 자기 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리스도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놀라운 힘. 느헤미야 구약성경 8장입니다. 8장 10절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누가 힘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에게 힘이 넘칩니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 줍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까지 힘 빠지게 만듭니다. 주저앉힙니다.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비록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건강치 못하더라도, 내게 많은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 1305페이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것은 넘치게 많이 있는데 단 주님만 안 계신 내 삶하고, 세상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단 주님만 계신 삶하고,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린다면은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힘이 되실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힘, 아주 강력한 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사슴은 아주 신중한 짐승이고 아주 예민한 짐승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아주 매사에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슴은 달리기 잘합니다. 죄가 있다면 빨리 도망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빨리 달려가는, 다름박질을 잘하는 사슴 같은 인생. 그리고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연약하기 때문에 맹수 피하려면 가능한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힘 있게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눈둥이 10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살인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 9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까지 고쳐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주실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 전도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힘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향유 옥합도 깼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는 집을 흔들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흔들고 그 나라를 흔들고 세계를 복음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그들의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걸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내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소망까지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할 능력도 주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늘 헤아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함께 해 주시고 복음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해외 선교 중이신 목사님 함께 해 주시고 외국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 가정들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